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기. 언젠가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20여 분 동안 갇힌 경험이 있다. 실내는 캄캄했다. 아무도 없이 혼자였다. 비상전화를 했지만 담당자는 본인도 자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AS 센터의 기사마저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럴 때는 버티는 수밖에 없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 여전히 침묵하신다. 아무런 응답이 없다. 어떤 경우에 우리 편에서는 매우 다급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침묵이라는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반면에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이에 대하여 하박국 2장 말씀이 그 해답을 준다. 그냥 버티며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라는 메시지다. 3절과 4절 말씀이 매우 역설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원리를 심어준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고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무한정 미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보라.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래 걸리는 듯 하지만 기필코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묵묵히 참고 견뎌내야 한다. 나는 아버지의 가르치심을 따라 지금까지 이런 원리로 살아가고 있다. 서두르면 다 놓치고 기다리면 다 잡는다. 성경은 때가 차야 이루어지는 약속의 완성, 예언과 성취의 메시지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맞게 역사하신다.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 결코 늦는 법이 없으시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다. God isn't in hurry, but not too late. 하나님은 서두르시지도 않지만 늦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무작정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니다. 약속을 더디게 이루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즉 때에 맞게 역사하신다. 결코 늦는 법이 없으시다.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축복해 주신다. 경청기도의 저자 젠 존스는 기다림의 효과를 3가지로 정리해준다. 첫째, 믿음을 더해준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기도하며 기다릴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산다. 둘째,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수록 실수를 덜한다. 셋째, 계산적 태도를 버리게 해준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수록 마음이 초조하지 않는다. 내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요즘 어떤 일로 답답해하며 초조해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어떤 고뇌와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가?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 것 같다고 포기 상태에 있는가? 성경은 기대와 기다림의 영성으로 살라고 한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격려한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고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무한정 미루어지지 않고 때마침 이루어진다는 희망 약속이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 묵상에서 좋은 글을 읽었다. 배경옥 빨간머리 애니 하는 말. 어떤 꽃은 4월에 피고 어떤 꽃은 9월에 피어난다. 잎이 먼저 피고 꽃이 피는 철쭉도 있고 꽃이 먼저 피고 잎이 피는 진달래도 있다. 비슷해 보이는 철쭉과 진달래조차 그것이 피고 지는 순서가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보다 늦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직 때가 아닌 것뿐이다. 내가 어떤 꽃인지를 알면 피어나는 때를 알게 되고 그때 맞춰 피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덧 활짝 핀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모소라는 대나무에 관해 들어봤는가? 이 나무는 산이나 밭에 심어 놓아도 5년 동안은 땅 밖으로 전혀 솟아오르지 않는다. 땅 속에서 뿌리만 사방으로 퍼져나갈 뿐이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난 후부터는 하루에 30대씩 무성하게 자란다. 그래서 불과 6주 만에 15m 이상 키가 자란다. 그렇다. 우리가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놀라운 향상과 도약을 이룬다. 서양 속담처럼 높이 나는 새일수록 오래 엎드려서 기다린다. 가을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봄과 여름 동안 울며 기다린다.
하나님께는 속성반도 있고 숙성반도 있다. 구약 이사야서 30장 18절은 인생의 지연 훈련을 잘 패스하는 사람을 위해 이렇게 위로해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며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 일어나신다. 이는 여호와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모두 복이 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만을 신뢰하자. 사실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참고 기다려주신다. 성경은 우리의 인내가 아닌 하나님의 인내를 주제로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속성보다는 숙성을 더 좋아하시는 듯하다. 어떤 사람들은 단 한 번의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과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린다. 요즘 유럽인들이 한국 음식을 매우 좋아한다. 대부분의 한국 식당들이 절반 이상 유럽인들로 붐빈다. 그들이 우리나라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된장찌개나 김치같이 숙성시킨 음식을 먹을수록 인이 박힌다고 한다. 특히 현대인들은 건강관리를 위해 인스턴트 식품에 해당하는 패스트푸드보다는 슬로푸드를 선호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음식은 대단히 좋은 건강식품이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건강에 좋은 것은 발효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숙성시키기 때문이다. 속성이 아닌 숙성으로 만들어진다. 간장, 된장, 고추장, 감주, 막걸리, 홍어 삼합 등 모두가 오랜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만든 것이다. 소위 우리나라 음식의 3요소는 익힘, 묵힘, 느림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음식을 통해서도 훌륭한 민족 정신과 기질이 형성된다. 은근과 끈기다. 사실 포도주나 보이차 같은 것도 오랜 기간 동안 숙성시킨 것일수록 고급이다. 바울처럼 한순간에 변화받는 속성 코스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처럼 오래 걸리는 숙성 코스도 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려면 곧바로 임신케 하셔도 될 텐데 자그마치 25년의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삭도 결혼하여 아이를 낳기까지 꼬박 20년을 기다리게 하셨다. 야곱도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까지 수십 년을 견디며 기다리는 인고의 훈련을 받았다. 요셉도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렸다. 모세도 민족 해방의 비전을 이루기까지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으며 묵묵히 기다렸다. 사실 모세는 축복의 땅 가나안 평야에 들어오기까지 1450년을 기다렸다. 변화산 사건의 메시지다.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의 꿈과 비전을 품고 마스터 플랜을 세운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은 예정보다 늦게 이루어진다. 웬만한 공사도 늦게 완성된다. 일사천리로 실현되기보다는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하나님은 대부분의 일을 속성보다는 숙성으로 이끌어 가신다. 오늘 우리도 기다림의 명수 다윗이 시편 37편 7절에서 고백하듯이 잠잠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오늘 하박국 2장의 주제가 기대와 기다림 그리고 믿음이다. 이것저것 이일 저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이다. 현실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퇴보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다. 참된 신앙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간다. 1장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 선지자의 회의적인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단순 명료하다. Trust me, 나만 믿어라. 하박국이 즐겨 사용하는 하나님에 관한 독특한 호칭이 하나 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존재해오신 분이다. 그분은 또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도 계속 존재하실 분이시다. 문제 이전에도 문제 이후에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확신시켜준다. 우리에게 신실하신 예수님을 확신시켜주려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분의 이름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함께해 주신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자. 하나님의 복된 섭리만을 신뢰하자. 기독교 신앙이란 이 세상 중심이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응답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다. 저 하늘에 가서야 들을 수 있는 대답들이 많다. 왜 진실된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고 착한 사람이 이용당하고 순진한 사람이 덤터기 쓰고 기도 많이 하는데도 암에 걸리고 신앙이 좋은데도 병에 걸리는지 어느 누구도 시원스럽게 답변해주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뜻밖의 손해를 입고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전화위복으로 축복해 주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한다. 라틴어로 프로비데레인데 미리 내다본다, 앞서서 바라본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행복을 미리 내다보시고 역사의 사건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악이 선이 되게 하시고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일보 후퇴가 10걸음 전진이 되게 하신다. 아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약함이 강함 되게 하시고 회의가 환희가 되게 하신다. 대만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70%가 산이다. 해발 3,000m가 넘는 큰 산이 120개가 넘는다고 한다. 산림이 대부분 제목으로 우거져 있어 나라의 큰 자산이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안타까운 것은 일본이 51년 동안 식민지 통치하면서 대부분의 제목들을 베어갔다. 그런데 대만 최고의 명산인 아라산에는 2000년 넘는 거목들이 40그루나 남아있다. 30m 이상 되는 큰 나무들이다. 일본이 왜 이 나무들을 베어가지 않았을까? 이 나무들은 대단한 나무들이지만 군데군데 벌레 먹고 약간 병이 들어서 잘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만 최고의 명산 아라산을 지키고 있다. 약함이 생존과 장수의 복이 된 것이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적합하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에서도 견디고 이겨내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최상의 작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강준민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해준다.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한다. 너무나 좋은 가르침이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에서도 견디고 이겨내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최상의 작품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수준으로 올려놓으시려고 힘든 고난의 순간들과 과정들을 경험하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으로 빚어가시는 위대한 조각가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만을 신뢰하고 인생의 어떤 악천후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나가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복된 섭리 3가지를 P자로 정리하여 가슴에 담아보려 한다. 첫째,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자. 둘째, 나의 문제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자. 셋째, 나의 기도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1장에서는 볼멘소리로 항변하다가 2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최선과 최상으로 역사하실지 기대하며 기다리는 신앙으로 버텨나가자고 외친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맹공격하며 무조건 안티다. 하나님을 거칠게 거역하며 기고만장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너무 연연하지 말라. 그들은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2장의 결론은 매우 장엄하다. 20절을 보자. 그러나 보아라.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 모두 조용히 하여라. 거룩한 침묵을 지켜라. 귀 기울여 들어라. 우리가 어떤 수수께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큰 섭리를 따라 새 역사의 지평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침묵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구약성경 스가랴 2장 1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신다.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그분께서 그 거룩한 곳에서 일어나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주시려고 일어나 역사하실 것이니 거룩한 침묵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우리의 단편적인 지식이나 선입견으로 함부로 나불대거나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큰 뜻을 내다보는 믿음으로 침묵정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 마치 신하가 왕 앞에서 잠잠하듯 하나님의 위엄 앞에 잠잠히 거룩한 침묵으로 살아가야 한다. 구약시대 인물 욥의 성숙의 절정이 곧 침묵하는 신앙이다. 20세기 문학의 거장인 엔도 슈사쿠가 쓴 침묵이라는 책에서도 거룩한 침묵을 강조한다. 그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고통을 덜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절규하는데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조명한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절규에 하나님도 침묵하시는데 우리는 더더욱 거룩한 침묵으로 살아야 함을 피력한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중요한 지침이다. 함부로 속단하거나 왈가왈부하지 말라. 비록 답답하거나 억울한 상황에서도 거룩한 침묵으로 살아가자. 본문 14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간곡하게 당부하신다. Trust me. 나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고 거룩한 침묵으로 살아가자.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기. 언젠가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20여 분 동안 갇힌 경험이 있다. 실내는 캄캄했다. 아무도 없이 혼자였다. 비상전화를 했지만 담당자는 본인도 자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AS 센터의 기사마저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럴 때는 버티는 수밖에 없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 여전히 침묵하신다. 아무런 응답이 없다. 어떤 경우에 우리 편에서는 매우 다급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침묵이라는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반면에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이에 대하여 하박국 2장 말씀이 그 해답을 준다. 그냥 버티며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라는 메시지다. 3절과 4절 말씀이 매우 역설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원리를 심어준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고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무한정 미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보라.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래 걸리는 듯 하지만 기필코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묵묵히 참고 견뎌내야 한다. 나는 아버지의 가르치심을 따라 지금까지 이런 원리로 살아가고 있다. 서두르면 다 놓치고 기다리면 다 잡는다. 성경은 때가 차야 이루어지는 약속의 완성, 예언과 성취의 메시지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맞게 역사하신다.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 결코 늦는 법이 없으시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다. God isn't in hurry, but not too late. 하나님은 서두르시지도 않지만 늦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무작정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니다. 약속을 더디게 이루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즉 때에 맞게 역사하신다. 결코 늦는 법이 없으시다.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축복해 주신다. 경청기도의 저자 젠 존스는 기다림의 효과를 3가지로 정리해준다. 첫째, 믿음을 더해준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기도하며 기다릴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산다. 둘째,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수록 실수를 덜한다. 셋째, 계산적 태도를 버리게 해준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수록 마음이 초조하지 않는다. 내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요즘 어떤 일로 답답해하며 초조해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어떤 고뇌와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가?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 것 같다고 포기 상태에 있는가? 성경은 기대와 기다림의 영성으로 살라고 한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격려한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고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무한정 미루어지지 않고 때마침 이루어진다는 희망 약속이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 묵상에서 좋은 글을 읽었다. 배경옥 빨간머리 애니 하는 말. 어떤 꽃은 4월에 피고 어떤 꽃은 9월에 피어난다. 잎이 먼저 피고 꽃이 피는 철쭉도 있고 꽃이 먼저 피고 잎이 피는 진달래도 있다. 비슷해 보이는 철쭉과 진달래조차 그것이 피고 지는 순서가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보다 늦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직 때가 아닌 것뿐이다. 내가 어떤 꽃인지를 알면 피어나는 때를 알게 되고 그때 맞춰 피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덧 활짝 핀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모소라는 대나무에 관해 들어봤는가? 이 나무는 산이나 밭에 심어 놓아도 5년 동안은 땅 밖으로 전혀 솟아오르지 않는다. 땅 속에서 뿌리만 사방으로 퍼져나갈 뿐이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난 후부터는 하루에 30대씩 무성하게 자란다. 그래서 불과 6주 만에 15m 이상 키가 자란다. 그렇다. 우리가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놀라운 향상과 도약을 이룬다. 서양 속담처럼 높이 나는 새일수록 오래 엎드려서 기다린다. 가을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봄과 여름 동안 울며 기다린다. 하나님께는 속성반도 있고 숙성반도 있다. 구약 이사야서 30장 18절은 인생의 지연 훈련을 잘 패스하는 사람을 위해 이렇게 위로해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며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 일어나신다. 이는 여호와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모두 복이 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만을 신뢰하자. 사실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참고 기다려주신다. 성경은 우리의 인내가 아닌 하나님의 인내를 주제로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속성보다는 숙성을 더 좋아하시는 듯하다. 어떤 사람들은 단 한 번의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과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린다. 요즘 유럽인들이 한국 음식을 매우 좋아한다. 대부분의 한국 식당들이 절반 이상 유럽인들로 붐빈다. 그들이 우리나라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된장찌개나 김치같이 숙성시킨 음식을 먹을수록 인이 박힌다고 한다. 특히 현대인들은 건강관리를 위해 인스턴트 식품에 해당하는 패스트푸드보다는 슬로푸드를 선호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음식은 대단히 좋은 건강식품이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건강에 좋은 것은 발효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숙성시키기 때문이다. 속성이 아닌 숙성으로 만들어진다. 간장, 된장, 고추장, 감주, 막걸리, 홍어 삼합 등 모두가 오랜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만든 것이다. 소위 우리나라 음식의 3요소는 익힘, 묵힘, 느림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음식을 통해서도 훌륭한 민족 정신과 기질이 형성된다. 은근과 끈기다. 사실 포도주나 보이차 같은 것도 오랜 기간 동안 숙성시킨 것일수록 고급이다. 바울처럼 한순간에 변화받는 속성 코스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처럼 오래 걸리는 숙성 코스도 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려면 곧바로 임신케 하셔도 될 텐데 자그마치 25년의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삭도 결혼하여 아이를 낳기까지 꼬박 20년을 기다리게 하셨다. 야곱도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까지 수십 년을 견디며 기다리는 인고의 훈련을 받았다. 요셉도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렸다. 모세도 민족 해방의 비전을 이루기까지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으며 묵묵히 기다렸다. 사실 모세는 축복의 땅 가나안 평야에 들어오기까지 1450년을 기다렸다. 변화산 사건의 메시지다.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의 꿈과 비전을 품고 마스터 플랜을 세운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은 예정보다 늦게 이루어진다. 웬만한 공사도 늦게 완성된다. 일사천리로 실현되기보다는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하나님은 대부분의 일을 속성보다는 숙성으로 이끌어 가신다.
오늘 우리도 기다림의 명수 다윗이 시편 37편 7절에서 고백하듯이 잠잠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오늘 하박국 2장의 주제가 기대와 기다림, 그리고 믿음이다. 이것저것 이일 저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이다. 현실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퇴보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다. 참된 신앙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간다. 1장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 선지자의 회의적인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단순 명료하다. Trust me. 나만 믿어라. 하박국이 즐겨 사용하는 하나님에 관한 독특한 호칭이 하나 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존재해 오신 분이다. 그분은 또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도 계속 존재하실 분이시다. 문제 이전에도 문제 이후에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확신시켜준다. 우리에게 신실하신 예수님을 확신시켜주려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분의 이름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함께해 주신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자. 하나님의 복된 섭리만을 신뢰하자. 기독교 신앙이란 이 세상 중심이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응답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다. 저 하늘에 가서야 들을 수 있는 대답들이 많다. 왜 진실된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고 착한 사람이 이용당하고 순진한 사람이 덤터기 쓰고 기도 많이 하는데도 암에 걸리고 신앙이 좋은데도 병에 걸리는지 어느 누구도 시원스럽게 답변해주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뜻밖의 손해를 입고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전화위복으로 축복해 주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한다. 라틴어로 프로비데레인데 미리 내다본다, 앞서서 바라본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행복을 미리 내다보시고 역사의 사건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악이 선이 되게 하시고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일보 후퇴가 10걸음 전진이 되게 하신다. 아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약함이 강함 되게 하시고 회의가 환희가 되게 하신다. 대만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70%가 산이다. 해발 3,000m가 넘는 큰 산이 120개가 넘는다고 한다. 산림이 대부분 제목으로 우거져 있어 나라의 큰 자산이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안타까운 것은 일본이 51년 동안 식민지 통치하면서 대부분의 제목들을 베어갔다. 그런데 대만 최고의 명산인 아라산에는 2000년 넘는 거목들이 40그루나 남아있다. 30m 이상 되는 큰 나무들이다. 일본이 왜 이 나무들을 베어가지 않았을까? 이 나무들은 대단한 나무들이지만 군데군데 벌레 먹고 약간 병이 들어서 잘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만 최고의 명산 아라산을 지키고 있다. 약함이 생존과 장수의 복이 된 것이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적합하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에서도 견디고 이겨내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최상의 작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강준민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해준다.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한다. 너무나 좋은 가르침이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에서도 견디고 이겨내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최상의 작품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수준으로 올려놓으시려고 힘든 고난의 순간들과 과정들을 경험하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으로 빚어가시는 위대한 조각가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만을 신뢰하고 인생의 어떤 악천후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나가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복된 섭리 3가지를 P자로 정리하여 가슴에 담아보려 한다. 첫째,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자. 둘째, 나의 문제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자. 셋째, 나의 기도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1장에서는 볼멘소리로 항변하다가 2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최선과 최상으로 역사하실지 기대하며 기다리는 신앙으로 버텨나가자고 외친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맹공격하며 무조건 안티다. 하나님을 거칠게 거역하며 기고만장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너무 연연하지 말라. 그들은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2장의 결론은 매우 장엄하다. 20절을 보자. 그러나 보아라.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 모두 조용히 하여라. 거룩한 침묵을 지켜라. 귀 기울여 들어라. 우리가 어떤 수수께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큰 섭리를 따라 새 역사의 지평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침묵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구약성경 스가랴 2장 1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신다.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그분께서 그 거룩한 곳에서 일어나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주시려고 일어나 역사하실 것이니 거룩한 침묵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우리의 단편적인 지식이나 선입견으로 함부로 나불대거나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큰 뜻을 내다보는 믿음으로 침묵정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 마치 신하가 왕 앞에서 잠잠하듯 하나님의 위엄 앞에 잠잠히 거룩한 침묵으로 살아가야 한다. 구약시대 인물 욥의 성숙의 절정이 곧 침묵하는 신앙이다. 20세기 문학의 거장인 엔도 슈사쿠가 쓴 침묵이라는 책에서도 거룩한 침묵을 강조한다. 그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고통을 덜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절규하는데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조명한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절규에 하나님도 침묵하시는데 우리는 더더욱 거룩한 침묵으로 살아야 함을 피력한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중요한 지침이다. 함부로 속단하거나 왈가왈부하지 말라. 비록 답답하거나 억울한 상황에서도 거룩한 침묵으로 살아가자. 본문 14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간곡하게 당부하신다. Trust me. 나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고 거룩한 침묵으로 살아가자.